3월 4일 월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2장을 함께 읽는 날인데요. 그 가운데 22절 한 구절을 읽고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오늘 읽는 역대상 12장의 바로 앞장이지요. 11장에서는 다윗이 전 이스라엘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하고 그 과정에서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오늘 함께 읽는 12장에서도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그 명단을 기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12장은 그 내용으로 보면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앞선 부분은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기 이전부터 그와 함께했던, 그와 합류했던 용사들이 언제 합류했는지 그 시기와 또 그들의 그 소속 지파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할 당시에 합류했던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8절까지는 시글락 거주 이전에 광야에서 유리하며 도망자의 신세로 거할 때에 그와 함께했던, 그에게 나왔던 용사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에서는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사울을 치려 할 당시에 그와 함께한, 그에게 나온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오늘 12장의 후반부 22절에서 40절까지에서는 즉위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또 그 즉위식에 함께 참여한 모든 군대의 규모와 잔치의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의 연합을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무엇에 비유를 합니까? 무엇과 같다고 기록을 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같은 이 믿음의 연합을 다윗을 중심으로 지금 여러 용사들이, 여러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루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쭉 읽으면서 믿음의 연합이 갖는 특별한 특징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믿음의 연합은 구성원들의 서로 다름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 각자의 배경이 다르고 또 이해관계나 소속이, 출신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로 엮어서 하나로 연합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글락에 있을 때에 합류한 이들의 지파는 무엇인가요? 바로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사울의 동족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사울의 그 타겟이 되어서 사울의 핍박을 받는 다윗에게 베냐민 지파의 여러 실력 있는 용사들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광야에서 유리할 당시에도 많은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했는데요. 저마다 각기 다른 지파 출신입니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이들이 그에게로 모였고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연합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인데요. 절대 권력자의 표적이 되어서 도망자로 전락해버린 이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인데, 더군다나 그들 중에는 사울과 같은 지파의 용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가 블레셋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사울을 치려 했을 때에,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했을 때에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반역이고 모반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어려운 상황에서 실력 있는 용사들이 왕의 원수였고 대적이었던 다윗에게 함께 모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해 볼 땐 참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윗을 향한 감동을 허락하셨기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도우셨고 일하셨고 사람을 모아 주신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했나요? 믿음의 연합이 갖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나온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자면 다윗의 군대,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이나 아니면 전체 무리의 사사로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를 따르는 그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합이 갖는 특징, 바꿔 말하면 특정한 소수의 어떤 리더십의 목적이나 아니면 공동체의 이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명분을 따르는 그룹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믿음의 연합이 갖는 특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의 연합이 갖는 특징은 언제나 그 안에 헌신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 거대한 잔치를 베풀 때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본문 40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더라.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합이 갖는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의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가정, 우리의 사랑방, 그리고 교구,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구성원의 생각과 배경과 또 이해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다름을 넘어서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의 의와 뜻하심을 구하며 함께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즐거운 헌신과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믿음의 연합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됨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한 뜻을 따르는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과 사랑방 그리고 온 교회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